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13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니라.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하여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가지고 2019년을 시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뭘까? 우리 은혜교회 표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마음속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어떤 응답일까 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개인 복음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후대 복음합니다. 그리고 현장 복음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개인과 가정과 현장 복음화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현장에, 이 현장이라는 말은 우리의 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신 달란트도 있습니다. 우리 또 자녀들은 학업 현장도 있습니다. 그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교회를 다닌 지가 40년이 넘어요. 오래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곳인가를 우리는 놓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한 40년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 교회란 뜻은요, 밖으로 불러서 모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떠난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한 사람씩 불렀어요. 어디로요? 세상 밖으로. 불러서 모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씩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이렇게 불러서 모여진 저버리 성도님들이 뭐냐?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참 교회라는 것은요, 신비하고 어쩌면 우리의
이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축복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개인,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거하셔요.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니까. 교회란 예수를 믿는 내 자신, 나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성된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넓게는요, 우리가 예배하죠. 여기도 교회고,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죠. 거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가는 그 현장도 교회입니다. 우리 직장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지역, 내가 있는 지역, 거기도 교회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된 내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영원한 곳, 하나님 나라 천국도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온라인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 다르게 말하면요, 교회 복음화예요. 교회 복음화. 내 개인도 교회요, 우리 가정도 교회요, 내 가는 그 현장도 교회입니다. 교회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곳이 어딜까 할 때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가치 있게 보십니다. 우리 가정, 내 가는 그 직장과 사는 그 현장,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 사람을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교회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교회다. 너는 주님의 교회다. 내 거다. 왜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거지. 은혜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가정은 주님의 교회예요. 성경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은혜 교회인데요, 사실은요,
안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른 곳에 자꾸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니까 이상해 보이는데 원래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교회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교회로 묶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많은 교회에서는요 사명을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비전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있고 교회의 비전도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건강해지는 것.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역들은 어쩌면 결국도 건강하지 못한 사역이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거기서요 건강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 일에 우리는요 가장 중심을 담으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지는 교회가 건강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지면 당연히요 거기서는 사역도 사명도 비전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것이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요 첫 번째 목표요 표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 우리 성도의 가치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우리 성도님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바로 나구나. 우리 성도구나. 우리 가정이구나. 내 현장이구나. 우리는요 늘 이 믿음을 갖고 또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올 한 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어떤 뜻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강물이 넘칠 때 그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잘 지어져도 그 집은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당연히 태풍이 불고 강물이 넘치고 비바람이 쳐도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다.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후대가 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요 사람 이름이죠.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을 그 지역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요 이 로마 황제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이 빌립이요 이 황제가 자기를 이 지역의 왕으로 세우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지역을요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 이름 빌립과 가이사랴 황제의 그 칭호를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 지역을 황제에게 드리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요 도시가 커야 됩니다. 시골 조그마한 도시를 그래 붙이진 않겠죠.
큰 도시여야 되고 그 도시의 중앙에는요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 둡니다. 그 말이 뭡니까?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황제를, 당신을 신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고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황제가 볼 때는 너무 충성스러운 종이겠죠. 마음에 너무 들겠죠. 예수님이요 거기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는요 대단한 군사력, 권력, 경제력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것을 쳐다봅니다. 야 이게 전부구나. 거기서 저 시골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당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담 때부터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그 피언약의 주인공, 임마누엘의 주인공,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권세와 영원한 지옥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나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님께.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 빌립처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황제의 권력과 경제력과 그 힘을 우상으로 여기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어느 길이 더 좋아 보입니까? 황제의 길이죠. 그 대단한 로마의 그 대단한 그 역사,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가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말합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지. 그때 주님 말하시면 바요나신 거라 네가 복이 있다. 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너가 바로 교회다. 내 교회다.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길, 만몬, 재물의 길, 우상의 길, 세상의 화려한 길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요, 참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는요 고백하고 그 길을 가는 분들이에요. 바요나시거나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내 교회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올 한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올 한해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해를 걸어가시면서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 어디 가시면 되냐? 다 양보하시면 돼요. 어렵지만 양보하시면 돼요. 또요 때로는요 손해보시면 돼요. 또 안되면요 포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걸음만 양보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엄청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내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고백을 매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세상 앞에, 현장 앞에, 문제 앞에 주님, 내가 세상 것, 세상 방법, 또 세상의 빠른 길, 넓은 길, 그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걸어가면서요, 우리는 세 가지를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입니다. 왜 우리에게 개인 복음화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늘 내 과거 이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요.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내 과거에 때로는 상처, 먼저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것, 때로는 내가 성공했던 경험들, 때로는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요 내 오늘을 딱 붙잡고 가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과거들이요 자꾸 오늘에 이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나중에는요 그것이 내 미래가 되어버린다니까. 우리는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문제 속에 답을 찾는데, 그럴 때요 자꾸 내 과거가, 내 경험이, 내 상처가 앞서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 복음화가 꼭 필요해요. 개인 복음화란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해답의 기준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새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 많은 성도님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들어요. 그 요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치리를 못한다 하잖아요. 왜냐? 싫어하거든요. 그 제 친구 목사님이요, 저 고신교회를 하나 가봤는데 교회를 가니까 치리를 하더래요. 어떤 성도님들이 뭔가 잘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한 달, 두 달 동안 그 예배를요 어떻게 참석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이걸 하더래요. 자기가 놀랐대요. 이제 안양 쪽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고신교회예요. 알고 보니까 제 학교 선배님들 보니까요 교회인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더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왜냐? 거기서 그죠. 그러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나를 맞추고 때로는 나를 갱신하고 또요 나를 바꾸고, 뭐가 기준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 이것이 바로 개인 복음화입니다. 내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인 자라남이죠. 우리 에베소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도록,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바뀌어져요. 개인 복음화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는 어떤 겁니까? 왜 우리 가정 복음화, 후대 복음화가 꼭 필요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문제를 봅니다. 어쩌면요 이 노아 시대 문제가 가정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습니다.
총리의 가정입니다. 세월이 400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요셉 가정의 그 족속에 하나님의 언약 전달이 희미해진다. 요셉처럼 그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다. 언약 전달이 자꾸 끊어졌다. 결과가 뭡니까? 노예죠. 우리는요, 가정보고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걸 두고 올 한 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반석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현장 복음화입니다. 현장 복음화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산업, 지역, 현장 가시면요, 거기에 중심이 뭡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 사상입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걸 따라갑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그 영적인 분위기들을 바꿀 수 있는,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야 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일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방주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노아 시대의 흐름과 그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오냐,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를 살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산업과 직장 그 현장에서 우리 자신이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의 삶을 통하여 그 현장이요, 전부 다 세상 따라가고 물질이 우선이고 내 성공이 우선이고 내 것이 우선인 세상 속에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이 뭔가를 누려가는 그 한 사람, 우리는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 복음화가 뭡니까? 내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한 사람,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까? 그런데요, 그 소수의 성도들이 2장 46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렸다고 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성전은 뭡니까? 모였죠. 집은 뭡니까? 흩어졌죠. 현장입니다. 거기서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립니다.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그 현장에 영적인 흐름들을, 분위기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야 결국은요, 그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방주는요, 사는 곳 아닙니까?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요, 개인 복음화의 축복, 가정 복음화의 축복, 후대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저는 한 줄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정 복음화, 내 영적인 성장이다. 올 한 해 나를 영적으로 정상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가정 복음화,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에 고백할 수 있도록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현장 복음화, 방주운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리느냐, 그게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요 절대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주어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의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쉼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요 하나님 주시는 쉼을 얻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쉼을 얻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겁니다. 올 한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가시면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 우리의 건강, 경제, 후대,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복음화시키시는 한 해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도 또 찾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응답을 주십시오. 올 한 해도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속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의 언약대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 후대가, 우리 현장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를 받는 한 해의 걸음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